하는 말, 불성의 동의어로 열애장,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이라고 하는 말, 그때 제가 아마 설명을 안 드렸을 겁니다. 안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 태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부처님을 담는 태, 부처님의 태를 우리 아기를 담고 있는 게 태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원래 말이 아기를 담는 태를 의미하는 가르바, 부처님을 담는 태다 해서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열애장, 즉 이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있듯이 이 불성 부처님을 담고 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9가지 비유 다 댁에 돌아가셔서 대세계 보셨죠? 예, 그 굉장히 그 늘 한 번씩 이 은미를 떠올려서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닿도록 그 비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4번째, 더러운 쓰레미 더미에 떨어진 순금덩이, 또 가난한 집에 땅속에 묻힌 보물상자. 그렇지만은 보통 가난한 집,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 자기 그 집터에 이 보물상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조각에 감싸게 길에 버려진 불상, 그리고 아주 미천한 여인이 전륜성왕을 잉태한 그런 경우로도 이 열애자 또는 불성 사상이 이렇게 이 강조가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아주 강렬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불교 사상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서요. 아주 그 큰 살아가면서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중간이니까요. 그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번에 그 연소복경 지옥에 관한 불교의 전부 지옥 개수가 136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연소복경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보살의 소원으로서 육바라밀, 이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사상은 이 보살도라고 있습니다.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마음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6가지가 바로 육바라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에 보시바라밀은 이 나누고 베푸는 바라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우리가 이 나누고 베푸는 거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살도로서는요, 이 세상에 이 배고프고 헐벗고 아픈 그런 사람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요즘 같으면 사회복지, 안전한 사회복지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나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보시바라밀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첫 번째 이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바라밀. 이 경전에 나온, 대승경전에 반복적으로 나온 이 구절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 개바라밀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 아무 것을 내 것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정신 등이, 즉 윤리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그 지게바람입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을 완성시키는 그런 이 방법이다. 그런 삶이 바로 이 보살도, 즉 불교도가 지향해야 나가야 될
그런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욕바람이 우리 그 2페이지에 인욕바람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칼이나 몽둥이와 와서 기아나 돌조각, 기아조각이나 돌조각 등으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죽이는 중생을 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 소원을 일으켜야 된다. 나는 그곳에 따르고 그때에 따르는 방법으로 인욕바람이를 닦겠다 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소원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무리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해더라도요, 거기에 인욕을 지혜롭게 하는 이런 어떤 정신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쉽지 않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화를 권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삶이, 우리 그 삶의 환경 자체가요,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든 이런 사회로 갈수록 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참는 이런 어떤 실천이 바로 보살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바람에 대해서요, 또한 그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단히 저절로 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가동이 되는 이런 공부법, 그 다음에 선정바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선, 사무량심, 사무색 등의 선정을 닦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공부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야바람일에서 그 반야바람일 내용, 즉 지혜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요, 만약 중생이 어리석고 제가자나 출가자가 바른 생각을 잊고 없다면 없다고 말하고 업이 인이 되어 과가 가져오는 일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지혜로운 그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 지혜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인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삶이 마찬가지로 인과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경우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과를 분명히 우리 삶부터 알게 될 때에 이 사회는 좀 더 밝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경전에 보면은 3페이지 그 무지경, 대단히 무지경도 유명합니다. 3페이지에 이런 점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이 마땅히 마음에 대해 잘 사유하고 관찰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은 탐욕에 물들고 성능과 어리석음에 물들었다. 물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딱 와 닿으시죠? 예, 때가 걸레에 물드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되면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독심 하면은 뭐예요? 불교의 삼독심? 그렇죠. 탐진치, 성냄, 탐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이걸 탐진치를 삼독심이라 하는데 이 독자가 뭐라고요? 중독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깊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진치, 이 삼독에. 그래서 물들어 있으면은, 때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래. 요즘에 세탁기를 해서 팔지만은 예전에 그 비누로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도 때를 빼냈지 않습니까? 치기도 하고, 땅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때를 빼는 그런 경우도, 그래 요즘에 때 빼고 광낸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불교에서 공부에 하는 방법이 마치 때를 빼고 광을 내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 맑고 빛나게 때가 빠져야 빛나진다, 광이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물들어 있어서 범민,
근심 걱정 번민 때문에 우리가 그늘져 생명의 근본 생명에 있어서 이 그늘져 있는 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비유가 그 밑에 또 그 줄 그어져 있는데요. 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나 화가의 제자가 하얀 바탕에 여러 색깔을 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 작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색깔,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죠? 하얀 마음, 파란 마음,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우리들 마음에 진짜 예. 노래를 진짜 예, 그렇죠. 좋죠. 예, 그 노래. 여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불교에서는 실제로 빛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하얀 바탕, 맑은 빛, 밝은 빛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빛이 약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생명력을 드러내는 발현시키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드는 성격이 있다. 그 그림에 있어서 여러 색깔, 채색이 되어버리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신의 그 사람마다 다 성품, 개성이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 아름답게 또 느껴지고 또 아름답지 않게도 느껴지고 다 이렇게 바로 직감적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내고 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껏 칠해진 그 마음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앞에 2페이지로 다시 와보면은 거기에 저는 이 구절이 또한 우리에서 대단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중생들은 시작이 없는 이 생에서도 무명에 덮이고 시작이 없다 무시라고 그렇습니다. 이 무명에 덮인다,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 덮여있다, 어둠에 덮여있다,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어두운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 예욕의 결박에 또한 묶여있다. 그래 오랜 세월 동안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개를 끈에 묶어 기둥에 메어둔 것 같다. 이 개가 끈에 묶여 있으면은 그 묶인 데서 계속 빙빙 돌거나 거기 앉아 있거나 그런 식이죠. 끝내요. 우리 중생이 우리 지금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예, 꼭 남의 일 같은데요. 실은 우리가 그 표현이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아요. 3페이지에도 그렇게 기둥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고 걔가 생각나죠? 그렇지, 이해네요. 그 기둥에서 떠나지 못한다. 예, 우리 중생들이 이제 그 살아오는 모양새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경전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예, 그래서 전번 자료집 다 끝냈고요. 이제 다시 오늘 자료집이 와 있습니다. 그 화업,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니까 이제 이 오늘 공부만 하면 우리 교재가 다 끝납니다. 화엄사상. 예, 131페이지입니다. 그 화엄사상 하면은 꽃 한자에다 장엄한다. 꽃으로 장엄을 한다. 우리가 꽃으로 장엄할 때는 어느 때 주로 꽃으로 장엄을 합니까? 어떤 좋은 날에 꽃으로 장엄을 하죠. 예, 결혼식 때 또 꽃으로 장엄하고 또 환갑이나 칠순이나 우리가 축하해줄 그런 일에 꽃으로 장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이 우리 온 우주 법계, 우주를 바로 이 부처님법으로 꽃으로 이 장엄을 한다. 경명이, 경 이름이 그렇습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전번에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불교권에서 우리가 화엄법회를 한번 열자 그러면은 꽃 장엄 법회를 한번 하자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담요 깔아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라고요? 담요 깔아라. 뭐라고 한다라고요? 뭐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절에 이제 많이 다니시면은, 오래 다니시면은 이제 아주 서로 간에 이제 우스개 농담도 절에서처럼, 절에 이제 지대방이라고 그럽니다. 스님들이 계시는 그 지대방에서 차담을 하면서 아주 그 요절복통하는 그런 스님들의 그 아주 파격적인 일상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넘나드실 수가 있어요. 스님들 그러시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 또 삶을 보는 이런 어떤 그 안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점들이 가끔 찾아마다 보면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 아주 말 그대로 그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절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절에 가면은, 절에 지내다 보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이렇게 화엄법 한번 열자, 담요 깔아라. 그러면 뭐라고요? 어디에 꽃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하트에. 그래서 고도리판 한번 봅시다. 라고는 말 우리 화엄법회를 한번 열자. 거기에 화엄 꽃으로 장엄을 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써먹지 마시고요. 화엄 말도 멋지잖아요. 화엄 꽃으로 장엄한다. 예, 우리가 결혼식이라 축하연 이 우주 법계를 우주를 부처님법으로 장엄을 한다라고 경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우리 교재 132페이지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하고 꾸민다는 의미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의 원인으로서의 수행, 꽃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원인으로서 수행을 비유한 것이고, 그래서 보살님들 법명에도 뒤에 꽃화가 들어가는, 그래서 꽃은 바로 또 수행을 비유를 한다. 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로서 이 부처님을 아름답게 장엄을 한다. 보살이 수행의 꽃으로 부처님을 장엄한다는 의미가 바로 화엄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은요, 그 중간에 보면 입법계품이 나와 있고 십지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화엄경이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뭐예요? 양이 많다는 장편이다. 중편이나 단편이 아니라요. 예, 그 이야기는 예전에는 그 품들이 하나씩 다 독립되어 있는 경전이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계경, 십지경은 예를 들어서 이 화엄이나 대승불교에서 대단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요. 십지 이 10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66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제가 자료집에 일부러 우리 교재 있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거기엔 화엄보살도 264페이지에서 보살의 삶이란 무엇인가, 십주, 십해양, 그 다음에 십행, 또 뭐예요? 십지가 266페이지에 나오는입니다. 거기에 그 대승보살 실천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경전에 나온 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뭡니까? 환희지. 불교를 공부하면은요, 환희심이 일어난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당연히 일어난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서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뻐져야 된다. 기쁨이 마음속에 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경지가 바로 첫 번째 경지다. 부처님법을 알게 됐을 때 기쁨. 그렇죠, 다? 이미 이제 기쁨이 다 일어났죠? 예. 그리고 이구지. 그러면서 기쁨이 일어나야 이 더러운 때가 천천히 빠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구 떨어진다, 더러움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리 하면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야요. 사실은 수행인데요. 괴로우면은 더 어지럽게 뒤엉켜져 버립니다. 예, 맞아요? 예. 이미 이제 보살님들이 다 되셔가지고 보살께 일치가 다 그래 이제 마음을 절여서 이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절로 정리가 되어져서 갈수록 편해지고 기뻐진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다음 그 단계의 경지가 뭐라는 것입니까? 발광. 비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난다. 빛이 일어난다. 발광한다. 예,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에 있어서 빛이 난다. 뭘 때게 우리가 가장 우리 살아오면서 본부들 중생에서는 생명력 기쁘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젊었을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뭔가 주변에서 칭찬받을 때 스스로 또 그렇게 자부심 가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연애 때게 그래서 금방 눈치채잖아요. 주변에서 저 사람 연애 뭔가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서 발광지. 그런데 이 공부를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존재에서 빛이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염해지라고 해서 더 빛이 강해지는 빛. 광도가 불꽃과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경지 그 가끔 보면은 뭐죠? 굉장히 빛이 이렇게 아주 강한 빛을 생명의 어떤 맑고 빛나는 어떤 지혜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승지 참기 어려운 일을 참고 이겨내는 것, 현전지 부처님 마음을 항상 앞에 드러낸다. 현전 눈앞에 바로 부처님 마음 불심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랭지 끊임없이 정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정진 끊임없이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절로요. 억지로 하는 그런 어떤 단계보다는 이제 점점 그걸 이제 무공령이라고 합니다. 이 한만 써도 저절로 공부가 진행되는 그래서 부동지로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선해지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법운지 진리의 구름이 일어난다. 구름이 일어나서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 비를 내리기는 그런 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로 그래 지금 그 하음에서 이렇게 십지 하음사상은 십지사상 공부법에 있어서 이걸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법계품 입법계경전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저 세대가 아마 우아래로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혹시 은하철도 999 언제 저기 보셨어요? 어느 때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네, 그 정도 은하철도 999 정도 아닌가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 거리는데 그런데 일요일날 저는 밥상머리에서 가족들끼리 그 은하철도 보고 봤던 기억이 지금도 그 노래 가사로 뭐 은하철도 999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는 예, 그랬는데 그게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일본 작품이래요. 그런데 일본이 불교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요. 실제로요. 그 모든 면에서요. 그래 하음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 찾아서 이 별 저 별 끊임없이 찾아 나서잖아요. 즉 그 우리 자료집에 그 제가 이 법계품에는요 문수 동자가 선제동자라는 소년이 선지식을 찾아서 법을 묻는 후법의 편력으로
나온다. 화엄. 예, 오늘 자료집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예. 2번 중간에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는 53선지식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비구, 비구니, 의사, 장자, 남녀, 제가신자, 동자, 동녀, 어린이, 소년, 소녀도 나오고, 기생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불교 아닌 사람도 나오고, 천민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그야말로 요즘 편으로 이야기는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선지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둘만 가도 셋만 가도 그 중에 하나 누가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이시죠 이제. 그런데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셋만 가도 그 중에 스승이 하나 있다. 응?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른들이 했는데요. 얘기는 그런 사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 강의 끝나고 또 강의 하러 올 때에 봉사를 해준 보살님들 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참 어쩔 때는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기본 인사말부터 해가지고 계절 인사라든지 시사적인 어떤 문제를 간단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더라도 상당히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 또 진행해놓고 되새겨보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스승이 도처에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지금 화엄경에 그런 사상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다. 53선지식 그래 이 각계각층의 그런 어떤 이 사람들로 다 이 스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입법계품. 그래서 은하철도 999가 그러한 사상을 반영을 어린이 만화로서 바꾸는 겁니다. 화엄경의 내용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거기서도 이제 궁극적으로 죽지 않는 영혼의 그런 세계가 나오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종교적인 이런 어떤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화엄학 또는 이 화엄종에서 동아시아는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 등등의 한자 문화권을 말합니다. 이 하나의 종파로도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요. 그건 중국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 우리 교재 133페이지 보면은 밑에 두 번째 화엄교학의 대성자는 누구라겠습니까? 법장 스님입니다. 이 법장 스님 뒷페이지도 이렇게 13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법장 스님은 우리 역사에서 측정무 당나라 측정무 시대입니다. 네, 측정무 보면은 대단히 여성이 우리 동아시아 유교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황제가 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에서도 이 여왕이 있죠. 그래서 다 같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불교가 가장 번성한 그런 시대에 이 여성이 이 황제로 또는 왕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즉 유교사에서는 어때요? 남녀 유별 또 그게 굉장히 강해서 남자가 여성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반에서 이 불교 시대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법장 스님 원래 측정무 예전에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측정무가 원래 비구니 출신이다. 또한 굉장히 잔인한 여성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품에 있어서 다 똑같죠. 그런데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한편으로 굉장히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면목과 함께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불교 홍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우리 역사 속에서요. 그래 늘 큰 스님들을 모셔서 이 황궁에 모셔서 개인 스터디, 개인 지도를 받았다. 불교 개인 지도, 불교학 개인 지도를 받은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개경계, 예, 개경계가 천수계 개경계가 설에 의하면은 측정무가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됐다. 물론 경전에 다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돼가지고 정리되기까지는 측정무 영향으로 그렇게 이 설명을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개경계.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법장 스님 하암의 대가로 이 우리나라 페이지 135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에 의해 처음으로 하암경이 전래됐다. 그리고 오뇨 스님, 의상 스님 등등에 의해서요. 우리 한국 불교에도 하암의 영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불에서 법회에서 법성계 제법부동 본래적으로 시작하는 법성계 다 아시죠? 우리가 49제라든지 또 천도제 지낼 때도 독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법성계 우리 교재의 135페이지 중간에 화음 일승 법계도, 그냥 일승 법계도 또는 화음 일승 법계도, 이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거기 써놓으십시오. 우리 교재는 안 나왔는데요. 법성계로 이게 바로 법성계로 대단히 유명하다. 화음 사상을 압축을 해놨다. 의상대사가요. 네.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일즉다 다즉일, 예를 들어서 일즉다 다즉일, 또 일미진중 함시방 등등, 하나가 곧 다하고 다가 곧 하나다. 일미 한 먼지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어떤 사상이 굉장히 심오한 사상이 이해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가 곧 다다, 우리 몸에서 한 부분 떼어서 우리 전체를 복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만은 여기 계신 보살님들 살 한 점을 떼어서 그걸 체세포라고 합니다. 그걸 떼어서 복제해낼 수가 있다, 여러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생식만으로, 즉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만 새로운 어떤 생명이 복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제는 체세포, 몸의 한 부분으로도 완전한 것이 나온다. 일즉다. 예, 일미진중, 조그만 하나에 다 우주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저는 이 아주 심오한 이론, 이 도리, 이치, 그게 우리 교재 137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름모를 한 포기에서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본다. 풀잎에 맺힌 한 방울의 작은 이슬에서 온 중생의 아픔을 느끼는 이런 원리다. 예, 여기 계신 보살님들도 다 감수성이 달라요. 예, 감수성이 다른데요. 이 보면은 또한 우리 포기사님 감수성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다 다른 가운데서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에 있어서 또는 이치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 화엄 사상입니다. 그래서 화엄 사상 하면은 우리나라 불교도 사실은 지금 섬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기본 주 흐름은 뭐라는 겁니까? 화엄 불교라는 겁니다. 화엄 불교. 조계종 해가지고 선정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요.
신라 삼국가, 신라 천년 이 중심 불교가 뭐냐면은 하엄사상입니다. 하엄불교입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불교의 영향 때문에요. 현재까지도 우리 그 전통 사찰들 거의 보면은 그 뿌리 자체가 신라나 삼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도량 자체 구성이 화엄 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알고 보면은.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계종 선종 불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로 많이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 불교는 알고 보면은 이 화엄 사상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래 136페이지 보면은 다시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기 사법계설이 있다 하면은요. 이법계가 있고 이삼무예법, 사삼무예법, 또 중중무진 뭐 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불교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쓴 말이 있어요. 이판, 사판. 사판 그러지 않아요. 이판, 사판이 원래 화엄의 중심 교리, 중심 규학의 용어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법계, 이법계, 이판, 사판. 예.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은 이렇게 이제 맛만 보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한 학기 또는 1년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화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기본 바탕이다. 중심 골격을 이루는 불교 전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 몇 분에 걸쳐서 공부하고 말지만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이 공부가 또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통은 쉬고 나서 공부를 하고 더 짧은 공부로요. 밀교 146페이지 우리 자료집 2페이지에 있습니다. 밀교 하면은 원래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비밀불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의 약자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일은 뭐예요? 예, 돈 관계도 감춰놓은 돈도 비밀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남녀 관계가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것이 됐든 실제가 됐든 간에 남녀 관계, 이 성적인 그런 어떤 문제하고도 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불교, 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도에서요. 그래 이것은 이제 원래 그 불교 전통과는 약간 좀 상이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요. 이런 어떤 성적 욕망을 밀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금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절제와 자제가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밀교 단계에 오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적 욕망을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걸 지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 그래 이 밀교 굉장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교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인도 힌두교의 영향, 즉 힌두교가 이 남녀관계에 관련한 이런 어떤 일은 쉽게 이 대중들의 인기를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불교도 불교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수용된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티베트 불교 테마를 보면은 남녀 합하는 그런 장면에 이 테마를 볼 수가 있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텔레비전이라든지 티베트 박물관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살상이요 굉장히 야해요.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불교의 이미지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낯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보살이 서로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껴안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태화가 그려져 절에 예 그게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자도 밀교, 우도 밀교에서 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밀교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이런 어떤 면모 때문에 밀교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어떤 남녀성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밀교, 즉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어떤 보수성, 엄격한 그런 어떤 보수성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은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아시아에서 주로 행해지는 밀교는 뭐냐? 주문, 다라니, 이 주문이나 다라니가 행해지는 이런 어떤 밀교법, 밀교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법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밀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이 배어 있습니다. 왜 깊이 배어 있느냐? 아까 우리 화엄 중심에 줄이는 화엄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적으로는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요. 그런데 또한 밀교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뭐냐면은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전부 외적의 침입, 우리 한반도는 외적의 침입 속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수나라도 침입을 하고, 몽골도 침입을 하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서요, 큰 외적들을, 큰 대국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에 불교적인 신앙심으로 하려고 했다. 그때 이제 아주 간절하게 의지했던 것이 밀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에 가면은 무슨 탑이죠? 굉장히 큰 탑도 당나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탑으로 의해서 물리쳤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 문두르법, 그게 그러니까는 다라니법에 의해서 요즘에 그 많이 이제 학회도 그걸로 해서 열고 그러대요. 저기 밀교 관련해서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밀교의 주문이나 다라니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화를, 재난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즉 이건 위급한 상황에는 공부 가지고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단방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방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치 밀교의 이 주문, 다라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수경 속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에요, 원래. 경입니다. 그게 밀교 경전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기도법으로 우리 한국불에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게 기도법으로 정착이 되어 있냐면요. 이런 주문, 다라니,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은 원래 다라니 주문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지만은 독성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 가운데 영험한 힘이 나타나. 알면 힘이 오히려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게 실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기도의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그냥 몰라도
아주 축제이면 살기로 독송, 암송 하는 겁니다. 그래 보신 적 없어요? 주변에 보면 많이 그러던데요. 그래, 특히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저기 다 외워요. 저희 안 사람도 신묘장구 대단히 완벽하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저는 이제 책 보고 근데 저래 가면 지금도요 안 사람 그래 저를 신뢰한대요. 그것도 아직까지 못 외워가지고 그러나 근데 그거 우리가 그 천도제 지내거나 49제 해도 몇 번을 반복해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그 기도법으로 그렇다 그걸 반복함으로써 이 여러 어떤 영어 그 기도빨 말 그대로 기도빨이 나오는 그래서 그게 힘이 있어서 불교 그 신의 문화에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뭔가 힘을 받아야 그게 생명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밀교가 그러한 성격이다. 이것도 이제 맛보기 정도로 밀교 공부 다 했습니다. 예, 그런 거다. 예, 이것도 한 학기 1년 공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밀교가요, 그렇게 이제 전승이 되고, 이 종파로서 이게 이제 성립이 된 게 최근에 성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각종이나 총기종이나 뭐 진원종이 사실은 이 밀교, 스스로 밀교 종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밀교 경전은 우리 그 제가 자료집에도 이랬듯이 대일경이라든지 금강정경이라든지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 이런 경입니다. 그래서 그 진각종이나 총기종 이런 정답이 대일경이나 금강경 소위 경전 근거로는 그런 이 경전입니다. 하여간 그 밀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그 문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 있어서 대중들의 신앙으로 면면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불교의 아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이 종단이 있다. 왜 이제 그 밀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 불교 대중화적인 그런 어떤 차원으로 그렇지만 엄격하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과연 이 밀교의 이 종교 문화가 불교 근본과 이 부합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 따지하는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본부의 입장에서는 밀교 그냥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교리에 대해서 몰라도 주문과 다란히 의식만 가지고도 궁극적인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는 이런 사상이 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 인도라든지 아니면 티벳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밀교법을 이 주문 다란히 배워가지고요, 강남에 뭐 찻집이라든지 뭐 찻집에 테라스에 있는 곳에서요, 이런 밀교법을 사람들 모아놓고 행하는 그런 스님들이 인터넷상에 상당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거기에 이제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이는 그 신도라고 그러죠. 젊은 여성층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젊은 그 여성들이 이제 뭐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또 다 올려놨어요. 호마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을 차려가지고 그 뭐죠? 이제 불로 태워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이제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 또 적어가지고 곡물로 일종의 제물처럼 해서 태우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이제 밀교법 또 요즘에 새로운 어떤 밀교법이 13문자라고 그렇게 원래 산스크릿 문자를요 저기 이
산스크리트 문자가 우리 동아시아 오면서 변형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가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하로 끝나요. 예. 그걸 딱 보면은 생각나는 게 우리 한글 순서도 뭐로 돼 있어요? 가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비슷해요. 그 모양새들이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 하면 이렇게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한글 문자가 이 스님 신미 스님에 의해서 충청도 어느 절이죠? 거기에 그 기반을 두고 그 성립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그럴이라고 봐요. 그 세종당이 다른 일 하기도 바쁠 텐데 그 한글 참을 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실무로서 했겠습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근데 아래 사람들 해더라도 이름은 누가 다 가져가요? 여왕이나 다 그 투자했던 사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투자했던 사람 이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자가.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스님 예전에는 문자 해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4대부 양반 계층 4대부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었습니다. 스님들.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 속에서 스님들이 가장 지식층으로 그렇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스님들은 이 문자의 세계에 대해서 일찍이 더 알았습니다. 유학자들보다도. 왜요? 이미 불교 경전, 아까 제가 그 대반열반경 그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 10단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기역, 니은트, 이거 아야, 어요 이렇게 한 마디마디 이렇게 다 설명이 경전 안에 이미. 그런데 이 대반열반경이 굉장히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체중생 실불성이라고는 이 아주 엄청난 사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그렇게 여기서 익혀져 왔죠. 독선이 되었죠.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겁니다. 사실 알았어요. 여러 어떤 원래 그러니까 문자 그 경전 보면은 문자 모양새가 다 그려져 있고요. 쓰여져 있고 그 순서 우문하게 가는 설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는 이제 사실 한국 불교와 또 우리 국문학, 우리 이제 부학장님께서 이제 국문학 전공이시지만은 저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논문을 쓰려면 상당한 시간과 공력이 들여서 그래서 아예 그냥 생각만 하고 들어가면은 고생을 너무 해서요. 그 한편 제대로 그래 않는데 근데 일반 학자들이 우리 국문학자들이 그걸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그 열반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저는 아주 유력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한글이 이 불교 영향권 속에서 이 창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분명하게 저런 대반 열반경 내용 등을 통해서도 이 증명이 될 것을 믿고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요. 전부 이 불교가 전해지면서 우리 동아시아 만주라든지 우리 동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전부 다 문자가 불교를 통해서 인도 문자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만들어져요. 예,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한자만 빼놓고요. 예, 이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런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잘 본격적으로 중근년간 이야기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절에 가면은 그 밀교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불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예, 비로자나불. 밀교의 그 주 불은요, 비로자나불이다. 화음
화엄의 주불도 뭐예요?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화엄의 수인 자체가 다릅니다. 수인 자체가 선정이라든지 밀교 부처님은 다른 수인으로 화엄의 부처님 다른 수인으로 되어 있는데 밀교 부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요? 수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절 이렇게 답사하러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선종사찰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그게 이제 그 많이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선종사찰에도 밀교 그 불상이 이렇게 있는가 많이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게 그런데 통일신라 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평택에 있는 신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주지스님 어떻게 알아서 거기 절에 가면은 불상이 석불인데 이 불상 밀교 불상이에요. 그런데 그 불상이 또 그을려져 있어요. 불에. 그래 그 불상의 유래가 이 바다에서 건져졌다라고는 예 우리 여기 인천하고 서산이라든지 이 서해안 쪽에 보면 물에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는 불상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게 왜 이제 그런가? 그런 것도 이제 재밌는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불에 이렇게 그을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뭐 글을 한 편 써달라 해가지고 저는 추정으로 그 일본 외구들이 보면 배 타고 서부에 침입해가지고 불상들이 이렇게 뭐라고 이제 탈취를 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약탈을 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배에 또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해서 불을 태우면 그게 이제 바다에 가라앉아있던 침몰이 됐던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국물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나오지 않는가 저는 추정인데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신복사 근방에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신복사 그 평택이라는 이 지점이 예전에 우리 그 당나라에서 중국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당진. 그래서 이제 당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당진하고 또 인천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배를 타고 충남에서 이렇게 바로 가장 갈 수 있는. 그래서 인천 인구의 많은 인구가 당진, 충남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배 타고 얘들이 이동이 이제 편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저기 중국에서 오는데도 가장 거기 아주 교통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건너오는데 당진하고 뭐 평택 이런 지역들이요. 그래서 거기를 해서 이제 다른 우리나라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중국 문물이, 신문물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예요? 그 전라도 해안가 쪽으로 또 한 루트가 있어요. 배를 타고. 그렇죠. 주 루트는 제가 보니까는 이 당진 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루트가 재밌게도 그 비로자나 그 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신복사가. 그걸 이제 제가 보면서 연구가 얼마나 돼 있는가 글 한 편 쓰면서 이렇게 본 건데 언젠가 누가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이 밀교 부처님이 새롭게 우리가 선종의 사찰이 됐던 화엄의 사찰이 됐던 간에 이렇게 모셔진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밀교 부처님을 모시게 됐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저 궁예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에 많이 보셨죠? 궁예의 그 주문이 뭐였죠? 몸만이 감매요.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관제자 보살 무슨 주문이죠? 육자 대명화 진원. 그 원만이 반매음이 밀교에서 또한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그 독성하는 그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밀교 우리나라에서 밀교는 사람들 보면 그 수인을 이렇게 하고 원만이 반매음. 제가 인도에서 왜 이걸 다 잘하냐면은 그 밀교 전공 그 미덕대에서 나중에 부총장까지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같이 잠깐 저 지냈습니다. 아침 저녁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불을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니 반면하면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 절을 그렇게 하는 것만 보면 정말 유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다문자 절에 가면은 이것도 관련이 있다. 사실은 다란히 주문을 전부 쓰여놓은 겁니다. 그 시다문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토 138페이지 정토는 우리 잘해준 페이지 정토사상 보면은요, 그 소위 근본 경전이 뭐냐, 아미타경, 무량수경, 밤무량수경, 이것을 정토 삼부경, 제 자료집 배포해드린 자료집의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아미타경 다 아시죠? 이제 오늘부터요, 이 시간 이후부터 아미타경 굉장히 짧아요. 휴대용 아미타경 핸드복 속에 하나씩 가방속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요,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또 댁에 계실 때 어디든지 시간 나는 틈틈대로 아미타경 한글로 된 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 보시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꾸 보시면 이제 그려져요. 아미타경의 찬란한 비대 세계, 광명의 세계가 저절로 그려집니다. 즉, 이 정토불교, 극락정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극락정토. 또, 극락왕생.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기원해 줍니까? 극락왕생 하십시오. 극락왕생을 빕니다.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의금 벌떼기도 이제 불교인들은 써서 이름 그걸 쓰고 자기 이름 써서 합장 형식을 좀 갖춰도 좋습니다. 극락왕생을 빕니다 해놓고요. 조준호 합장. 그리고 불교의 식으로요. 그 왕생이란 말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뭐냐? 행복만 있는 세계. 그래 극락이라고 합니다. 락, 즐거움만 있는 세계. 수카바티라고 합니다. 수카바티. 즐거움, 행복한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 그런데 이 아미타경을 보면 아미타경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아미타경이 아니라 이 극락왕생경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제 아미타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미타경 짧지만은 그걸 보면은요, 극락정토가요. 정토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정토에 어떤 스님이 이름으로 대단히 열심히 우리 세계를 정토화 시키자. 맑은 세계, 즉 행복한 세계, 극락세계화하자. 이 세상에 우리 옛터에서 극락세계를 불교인들이 이루자라고 하는 뜻에서 법륜스님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교의, 한국 불교의 뭐 이런저런 굉장히 어떨 때 분기도 일어나고 시끄럽고 또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안 좋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정토스님의 정토에는 아주 꿋꿋하게 여러 좋은 일들을 여러모로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님의 첫 시작이 이렇게 정토에, 그래 지금도 꿋꿋하게 해오시고 있고, 또 법륜스님이 그 광무량수경 책도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정토로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교재로 삼게 해서, 저도 제가 원래 그 인도불교에서 초기불교 전공이지만은 초기불교 전공이지만 그렇잖아요. 대승불교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재밌어야 돼요. 공부에. 이 정토불교가 요즘에 굉장히 제가 재밌게 한 내년쯤이면 제가 굉장히 재밌는 소식
희소식을 하나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소식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말 몇 달 전에요, 그 논문을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극락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가 제가 특정을 하는 논문을 썼어요. 예. 그리고 왜 아미타불인가? 무량광불인가? 왜 무량수불, 영원한 부처님인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원적으로 무량광,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 광의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뭐예요? 무량광전. 그렇게 돼 있거나 아미타전, 이타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 비대 부처님, 빛개념. 우리 불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이게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량수전이라고도 돼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 유스.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라서 같은 부처님인데,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제 제대로 규명이 안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제가 이걸 규명을 하고 난 뒤에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왜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이라고 하는지, 왜 끝도 갓도 없는 수명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라고 하는지, 또 그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딱 규명을 하고 나니까는요,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며칠은 책상에 앉지를 못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이게 오랫동안에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그 희열감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대 그 총장 스님이 부황스님이시죠. 원래 전공이 정토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제가 완벽하게 이게 이제 난제 중에 난제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은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이게 완벽하게 이 증명하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 이제 부광스님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봤거든요. 봐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이걸 이제 영문으로 일본말,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정토신앙이 우리나라보다 더 아주 넓고 깊게 신앙되는 게 중국 사람들. 굉장히 정토신앙이 강해, 지금도요. 일본에는 또 종단까지 쓸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규명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왈가부가 학문적으로 시시비가 많은데요. 그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총장 스님께, 저는 이제 연구하기만 하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영문 번역하고 중국어, 일본어 번역은 이제 해서 게재하는 것까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신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자구책으로 해서 그 해외 학회지에도 실어서 이 아미타 신앙, 중토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가져다 주는 그런 정기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지금의 이제 당면한 이 아주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예, 극락세계, 빛의 세계다. 그 빛의 세계를요,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공부를 끊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미타경을 반복적으로 자주 보시면 됩니다. 이 찬란한 세계, 광명의 세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세계와 주파수가 맞아져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는 갈 수도 없어요. 연결도 안 됩니다. 꿈에도 우리 지금 말에 꿈은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런 모토도 이루어지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처럼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꿈으로 그려져야만이
그 세계와 연결이 된다. 지금 우리 현대 문명 가운데요, 예전에 100년, 200년 전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요즘에 가능해져 버린 것이 너무나도 상상에 도저히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게 지금 가능해져 버린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더라고, 우리 인류 문명에서요. 그런데 그걸 이미 100년, 200년, 뭐 1000년 전에 생각을 해야만이, 그런 꿈을 가져야만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 그렇듯이 우리가 집안도 잘 아주 아름답게 거실을 장엄하게 치장, 데코레이션 뿌려 장엄한다는 겁니다. 아까 화음처럼요. 하는 것도요, 이미 자기 마음에 아름다운 게 들어가 있어야만이 집안도 아름답게 잘 꾸려내요. 그래, 어느 집 딱 들어가면, 그것이 딱 들어가면 그 집에 안주인의 그게 한눈에 다 잡히잖아요. 안주인의 감각, 미적, 이런 어떤 감각이 한눈에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보여주시는 게 요즘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바깥에서 외식만 하고 서로.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예전 우리 어른들은요, 예, 초청도 하고. 예, 그런데 이미 그게 이제 이 마음에 있어야 그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아미타경에서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빛의 광명, 완전히 그러니까 행복한 빛의 찬란한 맑은 세계, 밝은 세계, 행복한 세계, 이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 찾고 보고 읽고 독서를 하면은 마음에 그려진다. 또한 새겨진다. 그려지고 새겨지면은 어때요?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그 행복한 세계에 살고 싶으면은요, 연결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아미타경을 늘 핸드백 아니면 가방 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그 가장 이상적인 세계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예, 봐야 알아야 그게 구현이 된다. 모르면은 꿈도 못 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타지라고 보죠. 그 아바타 영화 그 보셨습니까? 아바타 영화. 원래 아바타라가 뭐라 본다라고요? 권화, 화신. 불교 말이에요. 아바타. 예. 관세음보살의 뭐예요? 33 응신도 있잖아요. 그 말이 이거예요. 응신. 아바타 영화 내용도 그거잖아요. 응신처럼 이렇게. 예. 요즘에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 뭐 전 대통령의 뭐 아바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 덕분에요. 아바타. 예. 그 아바타. 예. 그래서 그 아바타 영화 보고 외국에서는요, 자살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대요. 너무 환상적인 환타지 세계를 그 보고 나서 영화 극장을 나오면은, 또는 영화 속을 바깥으로 나오면 이 현실은 너무 지긋지긋한 괴로운 현실에서요, 그냥 자살해버린 사람. 너무 대비된, 뭐 그럴 리야 없지만은, 아미타경 보고서요, 예, 알아야만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환상적인 환타지 어떤 세계를 보면 그런 충격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아무튼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 아미타 신앙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종단으로 종파로는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 일종의 그 제가불교 신앙 또는 이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가지거나 임종 후 49제나 또는 천도제를 위한 그런 어떤 그 불교 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원래 그 정토 신앙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요, 원래 더 목표는 뭐라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을 때도 이미 완전한 가장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것, 예, 그래 유심종토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상 유심종토. 예. 종토는 죽어서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유심종토. 예. 마음으로 가능하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수 있냐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치매에 걸리면은 기억을 해요. 기억 정도에 다 다르지만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상당히 불행감,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 항상 연결이 되면서요.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은 그냥 마냥 행복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의 문제와 관련된 우스갯소리 지는 그 원리 이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그래, 유심종토. 그런데, 우리 전통에서는 이제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요즘에 우리 최근에 있어서, 청하스님, 제가 각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즉, 회인사의 그 성철 스님이 대표 주자, 그 대표성을 갖는 스님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성을 갖는 스님을 알려진 것은 가나선, 선종의 가나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주류처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 흐름이 근현대에 있었던 게 이 청하 스님 그 이전에 이제 금타화상이라고 또 스님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은 이 연불입니다. 연불. 그래, 그걸 연불선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스님이 그러니까는 그 조선시대 불교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불신앙이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에게 행해지던 거예요. 금타상호 청하스님 때 이르게 되면은 연불법인 이 수행 전문 출가자, 전문 불교인에 의한 아주 중심 공부법으로 이게 이제 이 수용이 된다,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불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불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전에는 그냥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말 그대로 목탁을 치고 또는 불구를 이용해서 의식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연불을 했지만 그래서 장음연불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하 스님 때 이게 그걸 떠나서 전문 수행으로 행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스님들이 청하 스님 그 제자들이요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연불이 그 전문 수행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점점 갖춰져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그거였다. 그래서 그 연불 수행에 4종 연불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 자료집에 또 나와 있듯이요. 5번에 4종 연불에서 칙명연불. 우리가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명호 아미타불을 자꾸 반복적으로 독송하는 것을 칙명연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아미타불이라고 하고요. 무량광불 그렇게 독송을 해요. 네. 왜요? 저는 무량광 하면은 끝도 각도 없는 광명, 바로 이미지화 해서 끝도 각도 없는 빛, 광명에 대한 관상, 쉽게 얘기하면 상상이 펼쳐져요. 예, 그 말을 발화를 하는 순간, 예, 그렇게 그렇게 조건화가 됐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무량광, 끝도 각도 하는 빛, 내 부처님, 예, 칙명연불, 그리고 관상연불, 여기서 상은 모양상자입니다. 불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 복덕이 원만한 불상을 떠올려서 관하는, 지속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뭘 늘 그려요? 아직까지요? 아니요. 가슴버섯을 더 그려요? 이거 아직 더 그리지 않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그런데 늘 아니면 이제 예임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처님을 떠올린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아주 원만한 구족해 있는 이 모습을 떠올려서 자꾸 보면 어떤다라는 것입니까? 부처님 닮아져 간다. 형상으로부터 먼저 부처님을 닮아져 간다. 생미새부터.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절에 오래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생김새에서부터 얼굴 모습에서 아미타 부처님처럼 광명의 빛대 존재, 그리고 또 자비스러운 편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예, 산악복 거친 그런 눈빛, 낯빛 이런 데서부터 아주 자비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절에 다녀도 공부를 해도 안 변한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 상에서부터, 모양새에서부터 바뀌어져 가는. 그리고 세 번째 그 관상, 그 이상자입니다. 생각성자, 불심. 부처님의 마음을 늘 떠올린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10가지 힘, 우리가 공부를 했죠? 심력, 사무예, 또 대비심 등등 부처님의 마음을 늘 떠올리게 되면은, 불심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다? 마음이 부처님 닮아져 간다. 불성화, 부처님 마음으로 점점 바꿔져 간다. 지금 또 땡감이에요. 지금도 익은 감이에요. 바깥에 저기 우리 관세음보살 앞에 감이 익어져 가야 안 익어져 가야. 아침에 감이 참 예쁘게 많이 열렸잖아요. 관세음보살, 해수 관세음보살 앞에 감나무 보셨어요? 네. 예, 거기에 처음에는 땡감이었잖아요. 푸른. 그런데 점점 익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익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부처님을 자꾸 보면은 생김새에서 닮아져 가고요. 또 부처님 마음을 자꾸 그리면은 부처님처럼 불성, 즉 부처님 성품으로 그렇게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질머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 부처님 성질로 바뀌어져 가고 중생의 성질머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실상연불인데요. 이게 이제 더 직접적으로 불성광명, 이게 청하스님이 강조하는 연불선 핵심이 이겁니다. 불성광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불성광명. 예. 청하스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중생 자체가 불성, 니꼬루, 불성과 광명이다. 광명이다. 저 마음 상태를 바로 유지시키는가,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가. 그 수행이 바로 실상연불. 즉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중생이 이미 이 중생 같지만은요, 이미 본 바탕이, 본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본질이, 예, 부처고 광명의 빛의 존재다. 불성의 존재다. 그 대신 이제 불성을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요. 추상적이서 얼른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붙어 있는 겁니까? 광명. 부처님의 그야말로 적광. 그래서 적광, 대적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광. 절에 가면은 적광전, 대적광전 보셨죠? 지금 적자가 예, 예, 적광. 그야말로 맑고 고요한 빛,
의미하는 은은한 맑은 빛, 밝은 빛이 이래 적광 우리 그 존재의 바탕 그걸 확신 이러고 그 마음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달리는 그 법신 여러 말로 표현이 됩니다. 실상님 그래서 실상이라는 우리 존재의 실상이 뭐라고요? 예, 불성광입니다. 부처입니다. 그 실상을 염원다는 현재의 마음으로 뭐예요? 이재금자, 마음심자, 현재의 마음으로 유지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실상연불. 오늘부터 이제 실상연불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청하스님의 업적, 중요한 업적입니다. 우리 한국불교 신행 문화에서요. 바로 불성광명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유지시키는 것이 이 우리 공부법에서 아주 그 효과적이고 빨리 뭡니까 부처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처님 아까 화음에 돌이라든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잡하게. 그렇지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신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인 거죠. 예, 예, 바로 그냥 떠올려서 지속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이 내 생명 그 자체가 뭐라고요? 광명의 불성의 존재다. 광명의 존재다. 불성광명이다. 그걸 굳게 믿는다. 그래서 이 염불서는 신앙이 바탕되어 있어요. 믿음이 바탕되어 있어요. 굳게 믿는 확신, 그걸 유지시키는 것. 그러면 점차 땡감에서 뭐로 돼버린다? 어느새 홍시가 홍시 익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 연불신앙,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것까지도 하나 1년 공부를 하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도 연불신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우리가 죽을 때 간절히 연불을 하면 임종연불이라고 그럽니다. 임종연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번에 제가 그 연소법경에 다 보여드렸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죽을 때가 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온갖 기억들이 다 죽을 때가 되면은 또 올라 더 괴롭게 할 수가 있다. 경전 그때 그 비유가 뭐로 나와요? 마치 해가 질 때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예. 그 경전 연소법경 전번에 그거 봐보세요. 저는 그 경전을 보면 가슴이 아주 뜨끔뜨끔 그 경전 부처님의 그 비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임상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 이렇게 오랫동안 보신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죽으면서 괴로워가지고 악을 고래고래 쓰고 아주 힘들게 죽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화장하듯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뒤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힘들게 돌아가신 분도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아예 그냥 돌아가실 때 그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예. 근데 그때 그 부처님을 놓치지 않고 이연불이 가능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황망해져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임종연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이 있을 때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편하게 예. 그래 저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거기서 뜨끔뜨끔하다는 게 뭐냐면요, 부처님이 그 경전 다 봐보세요. 다시 전번 그 경전에 연소법경 봐보시면 얼마나 뜨끔하냐면 뭐 시간이 다 됐는데도 거기에 연서법경 비유하면 연서법경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때에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악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비유하면 큰 산에 해가 지고 4페이지입니다. 전번 구강자료이래요. 연서법경에 비유하면 큰 산에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중생의 전에 행했던 모든 악이 다 떠올라진다. 여기 혹시 웃으시는 분은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 요즘에 주구막에서 요즘 현대 학문에서 주구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임종에 임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요 그 연구의 대상이냐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너 깨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 네. 죽었다 깨어난 사람. 제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어느 남편이 부인이 죽었는데 관을 가져가다 엘리베이터인가 어디 벽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3일 내에 맞고 깨어나가지고 같이 살다가 또 다시 죽었대요. 그때는 어땠다라고요? 아주 조심 들고 그렇게 죽었다 깨어난 걸 요즘 그걸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거. 거기서 이제 못 깨어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깨어나면. 그런데 그때 이제 체험이 그 어린애일수록, 그러니까는 지역에 따른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런 어떤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린애들 더 이제 후천적인 어떤 영향을 덜 받은 그 얘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체험이라는 겁니다. 빛체험. 아까 아미타죠.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 이야기 나오다가 얼른 이거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 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그 아미타경이나 관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임조치에 연구를 하면은요, 이렇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으로. 예. 부처님이 거기에 보살들과 함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래서, 예. 근데 그때 이제 놓치지 않는, 그걸 이제 아미타 유형도, 예,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나라 전번에 그러니까는 그 G11, 우리나라에서 뭐 한번 행사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그 전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그 외국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어떤 고민해가지고 결정한 게 고려 문화를 보여주자. 미술품을 통해서 그 이제 우리 민족 수준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고려 문화. 저기 국립박물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고려 문화 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해놓고 저도 가서 봤거든요. 수십 번을 가서 봤다는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예, 그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불화가 이 아미타 이용도 그림으로도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임종에 임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님들과 함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 그게 경전에 나온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신앙의 세계를요. 일본 그림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아주 섬세하게 더 경우에 따라 느껴지기도 해요. 일본 그림도 몇 개 이렇게 와서 전시가 되는 것 같고, 그 그림이 우리나라 고레브라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죠, 그 우리나라로 모이기 위해서 또 전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때 건사체험에서 그 라이프 뷰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이프 뷰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요즘 죽음학에서도 이 부처님 말씀드렸듯이요, 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짧은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요, 그동안 자신이 나쁜 짓 하면은 더 이게 부처님 그 악행이 순간에 기억돼서, 불에 타듯한 그런 어떤 괴로움, 그때부터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듯이, 요즘에 그러니까 임사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마치 파노라마, 필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순간에 그냥 자기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다 순간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예. 예, 라이프 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예. 그래서 나쁜 짓 했던 사람일수록 더 죽음이 임해가지고 괴롭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죽고,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 그런데 맞이한다 했을 때는 아주 연불을 두면서 편안하게, 예. 그 경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그 죽음막 관련해서 저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144페이지에 10년 앙생, 10년 공부 뭐라고 우리 속담에 나옵니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이라니 아니죠, 뭐죠? 도로아미탑을. 오늘 제가 그걸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건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그러니까는 10년, 죽음에 임해가지고요, 10년입니다. 10번만이라도 제대로 연부를 하면은 극락세계가 뭐예요? 아미타불 세계가 도로 그대로 다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는데 그 조선시대 유생들이 그걸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뭐라 했더라고요? 10년 연으로, 그래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도로아미타불, 도로가 헛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돼서 요즘 우리가 그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아니다, 10년이다. 그리고 도로 한자가 달라요. 제가 그걸 각 한 번씩 저기 자료집에 한문으로 써드리는데, 인터넷 아마 검색해 보면은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한번 쳐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 그 144페이지에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 연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아미타 세계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간이 지금 3분이 지났는데요. 어디를 지금 못했냐면은 우리 교재에서 딱 하나 빠진 데가 다 앞뒤로 넘나들면서 했는데요. 선조. 네, 선조. 원래 이제 이게 제 또 주 전공이기도 하고 재밌는, 왜 이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행복 문제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 이 부분인데, 이 시간 관계상 종강이기는 하고, 교회 자료집의 그 선종 2페이지에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 선정이라고 했을 때 보리 달마대사 다 아시잖아요. 집에 그 그림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해령 대사가 6조로 있는데 조계 해령이라고 해서 조계종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이 선정은 그 전성선불, 이게 사자성부라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을 강조를 한다. 전 분리문자 직진심 전성선불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현재 조계종 가나선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선종 다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부를 다 했다. 오늘 우리 이제 교재 다 끝낸 겁니다. 뒤에 그 어디만 안 했냐면요. 교리문답. 거기는 원래 이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교리문답은 이제 개개인별로 의문이 나시면은요. 그 뒤에 이제 한번 색인을 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이제 공부를 다 10회 강의에서 다 마쳤고요. 그 참고로 제가 그 연수복지관 있잖아요. 다음 새 학기 봄 학기에 연수복지관에서 그 교육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인도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제가 아마 강의를 할지 모릅니다. 하도록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되면은 우리 부학장님께 연락을 드려서요. 우리 저기 수미정사의 경희불교에 대해서 공부 이제 하셨던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 이렇게 그 미처 공부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아마 10회에 걸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그 3월달 꽃피는 3월에 아마 이 저기 시간대를 우리가 겹치지 않도록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오전 이렇게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학기에 이제 잘하면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튼 제 그 자료 2페이지에 오로지 이렇게 진지한 구도심으로 경청해 주시는데 이렇게 손모아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그것도 재밌게도 강남에 뭐 고급 그 카페 같은데 테라스 같은 데서 또 빌려가지고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관찰이 저는 이제 평론가적인 그런 면에서는요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밀교라는 것이 대략 이런 것이구나. 다음 이제 우리가 10분 쉬었다가요 저기 정토 선불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